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어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유월절, 맞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화면을 보고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부르신 예수님. 맞아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원리로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역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 혹시 아니면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은 혹시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와 헤어질 때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네, 우리 저기 친구. 네, 맞아요. 아니, 저기 몇 반이죠 저기? 5학년 5반 친구. 네, 맞아요. 예. 네, 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요. 1학년 때부터. 네. 와, 네. 절친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갔구나. 네. 그래서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잘 가라고. 네, 잘 가라고 인사를 또 이렇게 해줬어요. 그 잘 가라는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또 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인도로 가서 그래서요? 앞으로도 연락을 자주 하자. 맞아요. 또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 2명 했으니까 남자친구 1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 지금 손든 친구 4명 있는데 가위가위보 한번 해볼게요. 그 손 그대로. 자, 가위바위보. 오, 네, 여기 안경 쓴 친구. 네,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경험이 있고 이야기를 했어요? 2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친구가 있었는데 인도로 왜 다 자꾸 가죠? 네, 인도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편지 보냈어요? 아이고, 네. 이제 기억났으니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 우리 오늘 빨리 맞춰야 되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네. 자, 그런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헤어진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맞나요? 5학년 친구들, 6학년 친구들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목사님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목사님도 이렇게 헤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부모님이 군인이신 건 이제 다 알죠? 아, 이건 몰랐구나.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셔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년마다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다녔는데 근데 목사님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실 그냥 이사를 가는 것도 친구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사 가는구나 그러고 그 다음날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5학년 우리 친구들 나이 6학년이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아쉬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사를 간 건 아니고 그 누나가 이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겠죠. 근데 그 누나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마워요. 네. 그 목사님 너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쵸?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딱 그 편지를 열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첫 한 줄이 뭐였냐면은,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첫 한 줄이 뭐냐면은 너 그렇게 살지 마, 이거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어려서 그런지 좋아하는 표현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로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사를 가는 와중에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아마 목사님처럼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네. 자, 우리 이야기는 혹시 둘이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잠깐 나가서 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마음 상하지 말고요. 네. 자, 우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 누나한테 받은 편지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은, 아 그렇구나, 좋아하고 친한 그 표현은요 괴롭히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목사님이 알았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좋아하는 표현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쵸? 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마지막 편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되게 의미가 있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걱정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평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라는 제자도 있어서 그 제자에게 자기의 그 뚫린 손을 만져보게,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며칠간을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냐면은 40일 정도를 함께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을 때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한 절 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라 그래서 대명령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대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보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 하셨죠?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사는 거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웅장한 BGM과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명령 중에서 하라 하신 것만 목사님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죠? 처음에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삼고. 제자는 또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죠? 세례를 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죠?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남이 남 보고 지키라고 하면서 내가 안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키게 하고 나도 지켜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제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가나요?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고 잠을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요? 학교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학교에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로서 학교에 가고 있나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고 하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서 학교에서 제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로 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척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걸 사람들에게 티도 안 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고 가르쳐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학교에 갈 때에 그냥 몸만 간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살아가고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오늘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야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에서 이야기하나요?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1년 동안 신나게 지냈어요. 같이 축구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때로는 같이 안 좋지만 욕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장난처럼 욕도 했는데 예수님 아직 잘 믿기 전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교회도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고등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갔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서로 다니는지 전혀 몰랐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서로 만나는데 느낌이 어땠을까요? 엄청 부끄러웠겠죠. 엄청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살아갈 때는 제자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친구도 예수님 믿는 티를 전혀 안 냈잖아요. 그쵸? 제자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마주쳐 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나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얼마나 학교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지 목사님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손 들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아마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을 혼내려고 하거나 우리 친구들을 책망하거나 우리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려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날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예수님께서는 매일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나를 매일 따르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무엇이냐면은 웅장한 음악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목사님은 아마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망설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께 좋은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었어요. 제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나로. 마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수님 말씀 듣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숨기고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그 방 안에서 두렵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로서 숨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곳 가운데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나의 능력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실 때에 너희가 가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실 때에 그냥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셨잖아요. 그쵸?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뒤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섭겠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항상 우리 친구들의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하기가 두려웠거나 말을 하기나 겁날 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좀 나로서 학교에서 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고 또 알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맨날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는 자꾸만 나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자꾸만 하나님 용기 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나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살아가도록 외롭게 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용기를 구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